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았죠. 한밤중 하늘에 울려 퍼지던 천사들의 합창,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던 아기 예수님, 예수님을 보기 위해 함께 달려가던 목자들의 모습, 누가복음의 그림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에 젊은 부부 한 가정이 집을 오픈해 주어서 예배 후에 지체들과 함께 그 집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촛불을 불고 교제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에 그 집의 호스트인 두 사람이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종이를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에서 보았더니 한 해 동안 지체들이 소그룹에서 나눈 기도 제목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 단톡방 안에 매주 각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각 개인별로 또 정리하여 종이로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요하는 일이었을 텐데 그 섬김 자체도 감동이었거니와 무엇보다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한 해의 기도 제목을 그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 기도 제목을 읽어보니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의 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거의 공동체에서 있을 행사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돌아보면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이제 그 일을 앞두고 긴장되는 마음도 있고 부담이 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 모든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소화했고 또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늘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막상 그것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왜 그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는지 우리는 모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산상수훈의 중심이라고 할 만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좀 곱씹어서 읽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바꾸어 말해보면 너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목숨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최근에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날아가는 새를 많이 볼 수 있었지만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을 나는 새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죠. 이른 아침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하거나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집 안에만 있다 보면 새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아이들 때문에 날아가는 새들을 많이 주목하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땅을 보며 걷고 있는데 아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저에게 저기에 새가 있다고, 아빠 저기 새를 좀 보라고 자꾸만 저에게 새들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들이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집이나 혹은 사무실에 갇혀서 오로지 사람들과 모니터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여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에 매몰되어 그것에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아라. 새들은 자신들을 위해 땅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해 두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풍성히 자신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저 새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이다. 하물며 너희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들을 기르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르시지.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걸리는 것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하늘을 나는 새들의 피로조차도 하나님은 일일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훨씬 더 큰 정성으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 마음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이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바로 앞에서 새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님은 이번에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백합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흰색의 백합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쓴 크리논이라는 헬라어는
우리 눈에 띄는 들꽃들을 이제 폭넓게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저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꽃들은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위해 자기들이 수고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실을 뽑고 옷감을 만들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대로를 입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꽃들이 입은 옷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 29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길가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의 영광이 솔로몬이 입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고 나면 늘 혼자서 걷는 길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제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늘상 걷는 그 길에 이제 한쪽에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형형색색의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줏빛깔이어도 같은 자주색이 아니고요. 보라색이어도 다 같은 보라색이 아니에요. 꽃잎 하나 안에 아주 진한 보라색부터 옅은 보라색까지 그 색이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잎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정교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인간이 만든 색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색깔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꽃의 아름다움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한참을 머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관 안에서 뛰어난 화가들의 그림을 보는 것도 참 감동이 되지만 자연 속에 피어있는 꽃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입히신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옷보다 하나님께서 길가의 꽃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정성, 들꽃들에게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조차 한때 피었다가 조금 후에 사라지는 길가의 꽃들에게조차 그렇게 정성을 쏟으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떠하시겠느냐. 새들과 꽃들에게도 그러한 정성을 쏟으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의 삶을 돌보시는데 훨씬 더 큰 정성을 쏟지 않으시겠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새들을 돌보시고 꽃을 돌보시는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관심과 정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인정이 되시나요?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분히 의도를 담으신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능력이 많으신 신이 아니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너희는 누구인지를,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동의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우리를 향해 쏟고 계신 하나님의 그 정성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충분히 만족하며 그것으로 인해 충분히 안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에 쫓겨다니죠.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부족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지금 이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미래 혹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야 그냥 흘러가는 것인데 새해는 그냥 맞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지나간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너희의 내일을 생각하며 너희의 삶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안전과 필요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시나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미래에 대해 충분히 안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두 가지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을 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신이 자신의 간구를 들어줄지 말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 수 없고, 그래서 그 변덕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에 똑같은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관계거든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알매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신다고 하는 동사의 뉘앙스가 굉장히 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보로서 알고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 속에 담고자 하신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보고자 하시는 의향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의지와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 속에 담고자 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이 선한 의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불안함이 올라올 때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감정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시고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의도를 자꾸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점점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책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형편을 아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마음에 굳게 붙잡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덧붙이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은밀히 말씀드린 그 기도에 대하여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신뢰 속에 거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신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면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갖게 될 수 있는가? 기도를 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우리의 상황에 대해, 우리의 마음에 대해, 우리의 필요에 대해 아버지와 은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간구할 것은 많은데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레 염려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필요는 많은데 기도가 없으면 걱정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안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충분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늘상 우리의 필요에 쫓겨다니게 되고 삶에서 중요한 무엇인가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돼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 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참된 알미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차를 타고 가면서 속으로 잠깐씩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누워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들은 필요하고 또한 유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반드시 일정을 잡고 그 만남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떼어놓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감정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님처럼 생생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확신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이른 새벽에, 늦은 밤에, 너무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도 항상 제자들을 떠나 홀로 가서 한참을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많이 누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확신은 그 은밀한 기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골방의 기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한 해 여러분만의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은 그것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필요에 대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친히 돌보고자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지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느껴야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해야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히 살아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길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가오는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며 또 소망하며 그것이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감정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안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내가 너의 감정을 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그 아심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감정을 알고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돌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나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 네 말을 내가 알아들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심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며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는 때론 기대보다 불안과 어려움이 많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잠재워 주시고 새로운 한 해 동안 아버지의 아심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해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겨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생생히 경험하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고백하며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기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의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마음에 담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도로 평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완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몸과 마음이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의 삶이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또 한 번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아심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골방의 기도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참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 동행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며 염려가 아닌 참된 평안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